사람들은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꿈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꿈은 언제나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 나은 환경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살다가 나이가 먹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으면 그 자녀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그 희망의 꿈을 소원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꿈은 다른 것들보다 더 강력한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명과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꿈꾸는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요셉이 꿈꾼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꿈꾸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사명이고 그리고 반드시 얻게 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고 그것을 이루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고의 꿈은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 가기까지의 모든 꿈을 꿈꾸는 그 여정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은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며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 속에서 우리가 얻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형통한 은혜 속에서 삶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면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에 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해달별과 11별이 있는데 그 해달별과 11별이 내 별에게 이래 절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그 꿈을 통해서 왜 곡식 단은 11단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해달별은 왜 해와 달과 11별만 안 하고 해와 달이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단이란 것은 곡식이죠. 양식입니다. 그래서 11단이 자기 단에게 절했다는 것은 형들이 고개를 숙임으로 형제들에게 나눌 때 고개를 숙이고 고마워할 일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영원히 섬기고 먹여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11단이 고개를 숙일지언정 어머니와 아버지를 상징하는 단은 이래 꿈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늘 감사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이 양식에 대한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해달별은 무엇이냐면 권세라는 거지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권세 앞에 권세는 왕이 되면 자녀들도 다 이래 자녀뿐 아니라 부모들도 다 고개를 숙이는 거죠.
권세 앞에서의 고개 숙임.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은 고개를 숙였지만 권세 앞에 양식으로는 부모는 섬김을 받고 형제들은 고개를 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란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그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고 그 꿈을 이제 그 마음에 새겨서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가 가져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꿈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삶을 완성시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첫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배자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예배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보면 요셉이 이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고 그냥 좋은 옷 입고 폼 잡고 돌아다닌 아들로 착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아들,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요셉 또한 형들과 더불어서 양치는데 열심을 냈던 아들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7살 이전부터 이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을 칠 때 형들이 자기가 더 양을 잘 치는데 꿈을 꿨는데 11남이 자기를 고개 숙인다고 하니까 야야야 도와주면 내가 도와주니 네가 어떻게 나를 도와주겠냐라고 생각하여 그를 우습게 여기고 미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양 치는데도 열심히 였습니다. 근데 그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잘못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예배 실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예배를 할 때 가인이 잘못했다라는 것은 예배 실패를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자의 자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이 양을 치다가 예배 때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때를 놓쳤기 때문에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 형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놓쳤어요 라고 잘못을 말했다는 거죠. 왜요? 야곱이 가르친 건 양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양치는 것을 배우고 라반의 집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많은 양떼들을 거닐었지만 그가 인간적으로 수많은 이제 양떼를 거닌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고 형 에서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경험을 그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떼도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가족들도 다 보냈는데 혼자 남은 야복강에서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다가 여호와를 만나고 나서는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여 이 12 아들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배를 가르친 겁니다. 얘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다. 그리고 야곱이 12 아들에게 그 예배와 기도를 가르쳤는데 이 요셉이 야곱의 말을 가장 잘 따른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정에 한 배에서 났어도 어떤 아이는 막 교회 일에 열심히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뭐 세상 일에 열심히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왜 요셉을 사랑했느냐? 요셉이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잘못한 형들, 이 잘못한 형들에게 예배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그 수많은 여정 속에서 그 아버지가 야복강에서 산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한 그 기도의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아버지처럼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어떤 것보다 예배를 우선시하는 아들이 된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형들은 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양친데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이야기한 겁니다. 또 요셉에게는 예배자의 모습이 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채색 옷은 또 긴 옷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긴 옷, 채색 옷이라는 것은 예배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채색 옷 중에 가장 아름다운 채색 옷은 이제 아론 제사장이 입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채색 옷, 에봇이라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위대한 예배자의 복장. 출애굽기 28장 6절에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이렇게 말하며 이 채색의 실로 짜서 채색 옷을 만들어 에봇, 여호와께 나가는 제사장의 겉옷을 지었다. 그것과 더불어서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라고 레위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옷을 입어서 내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단에 올라갈 때는 계단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이 계단이 없는 그런 경사로를 만들어서 올라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예배자의 자세에 대한 옷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예배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하나님의 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을 할 때는 야곱을 이제 이름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야곱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라 할 때는 세상적으로 욕심과 그 인간적인 인본적인 이야기를 할 때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변화된 성령의 은혜를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이제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양치는 아들을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요셉에게 잘못을 이야기하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왜?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그 본문 속에서 야곱아 양치는 야곱, 예배하는 이스라엘 이 표현 속에서 요셉이 양치는 아들이기도 했지만 예배자의 아들로 하나님의 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미래의 꿈들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꿈이 막 생겨요. 막 생겨요. 특별히 하나님의 꿈이 생기면 하나님 돈 벌어서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예배 은혜가 딱 끝나버리면 뭐 주의 종이 되겠다 그래도 나이 먹으면서 아우 돈도 벌어야 되는데 목사 되면 돈도 많이 못 벌고 아유 복잡하고 어지러운데 돈이나 벌어야지. 그리고 잊어버리는데 왜 그런가요? 예배자의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11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물질을 벌면 이리 영광 돌리고 물질을 많이 벌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번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나. 예배의 풍성한 은혜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세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아멘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이 생긴다는 거죠. 이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형들을 먹일 것,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명예와 권세 때문에 그들이 부끄럽게 살지 않게 될 것에 대한 꿈이 사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흑의 아멘. 그러므로 예배자로 얻은 하나님의 꿈은 자기의 욕망으로 세상적으로 변화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도 한 사울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충만한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리니까 그 왕으로서의 권세만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꼭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유, 어릴 때 목사님 고쳐주시면, 하나님 고쳐주시면 주의 종 될게요. 근데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애가 커서 점점점 이제 멋있어지니까 목사님 꼭 주의 종이 목사야 되나요? 주의라면 다 주의 종이지? 인본적으로 자꾸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끝까지 바뀌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끝까지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이 어떤 양을 치다가도 예배, 그리고 내 삶의 가치 중에서 가장 존귀한 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입는 채색 옷을 입는 이 예배자의 삶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삶의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오늘 11절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걸 아니까 왜 그랬니? 너 이렇게 마음대로 꿈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세운 꿈에도 역경과 시련이 옵니다. 내가 꿈을 세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그렇게 삶을 가기 위해서 역경과 시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역경과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면 나중에 뭐라 하면 내가 있어. 그리고 자기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에도 역경과 시련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에 역경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역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자녀와 내 주변과 내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꿈의 삶의 최고의 승리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나요? 여러분이 이루는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낸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꿈은 여러분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했어. 이것은요, 하나님의 꿈도 내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역경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보면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살다가 왕의 죄수들이 있는 그 죄인의 감옥에 들어갔어요.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죄수가 됐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게 어떻게 형통한 겁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말입니다. 죄인인데 어떻게 형통했다래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요셉이 한 일은 예배자의 삶, 기도와 예배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 역경 속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 감옥에서 총무를 대신한 리더십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 역경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꿈을 갖는 삶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17살에 그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던 아들이 언젠가 이제 그 사랑하는 형들로 인하여 팔려갔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갖는 삶의 승리가 있는 사람은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들이 이제 그 앞에 무릎 꿇고 양식을 먹게 되었을 때 요셉이 한 말은 때가 왔구나, 드디어 내가 저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형들이여, 오늘 이 기근의 나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선각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원수를 갚을 때가 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셔서 이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정말 고난의 그 어린 나이를 통과한 것들을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로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요셉이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놓쳤다면 인간적인 힘을 발휘했을 겁니다. 그러나 총리가 된 것도,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도 다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는 예배자와 기도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요셉이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니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는 것. 여러분,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꿈이 애굽의 총리라면 총리 안 되면 다 하나님의 그 저주받은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형들의 단이 고개 숙일 것이고 해와 달과 열한별이 고개 숙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의 총리는 지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노예도 하나님의 지나가는 때요, 죄인의 삶도 하나님의 지나가는 때요, 총리의 삶도 하나님의 지나가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삶에서도 잊어버리지 않은 요셉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할렐루야. 노예도 죄수 때도 총리 때도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 형통의 삶을 통해서 그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기근의 삶 속에서 형들과 어머니와 아버지를 권세 앞에 고개 숙이게 하고 그리고 양식 앞에 사랑을 나누는 것,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미리 보내셔서 오늘 이 일을 준비케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거룩한 예배자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역경이 없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역경이 없을 수가 있나요? 주의 종들만 역경이 있나요?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 다 역경이 있죠. 사업에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살아가면서 사업하는 게 쉬워요?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높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그랬지만 그게 쉬워요? 내가 주의 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지만 그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은 다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과정은 이 또한 지나가고 이 또한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자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왜요? 내가 가르쳐야 될 사명이 그거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이 주님의 그 삶의 여정에 우리의 위대한 꿈 천국 갈 때까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그 역경과 시련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라는 이 요셉의 그 아름다운 간증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간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좀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 하면 한번 이렇게 뭐가 탁 꽂히면 잘 못 바꿔요. 안 바꾸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신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이제 어느 날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주님이 부르신 게 말입니다. 이게 내가 믿어줘야죠. 왜냐하면 내가 들을 귀도 없고 들을 만한 믿음도 없고 들을 만한 환경도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에게도 너 주의 종 되라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애들인가 하면 싫어요 그런 애들이고 저에게 말씀해가지고 여러분 맞는 얘기지만 들을 귀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볼 눈이 없는데 어떻게 보고 그 미래에 대한 가치를 내가 정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꿈 미래에 대한 가치를 정하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제 안 믿는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가겠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뜻밖의 허락하시고 제가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는데 인본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아버지를 좀 만족시키고 가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도 해보고 병도 없고 그러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딱 접고 목회에 뛰어든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 내 고난과 역경은 지나가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모든 시련과 역경과 고난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지나가는 꿈처럼 이제 같은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집중하고 살았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죠? 그런데 오늘 혹시 내 삶 속에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해서 주님이 그동안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신 형통한 삶을 오늘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예배자가 되면 삶의 승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사명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업가 되어 큰 돈을 벌면 내가 이제 반드시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돈을 못 벌어. 그래서 그 꿈은 놓치지 말아야죠.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반드시 함께 하실 거야. 반드시 함께 하실 거야. 그런 끝까지 가야죠. 우리 후배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서도 막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나에게 이제 교회를 주셨더니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부흥하는 게 쉽습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인천을 300만을 주시옵소서. 또 안 되니까 하나님 남동구라도 주십시오. 안 되니까 하나님 논현동이라도 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여기 3단지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내 꿈은 그렇게 작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힘쓰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공교회가 돼서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꿈은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꿈이란 사실입니다. 내가 안 됐다고 하나님이 안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됐어도 하나님은 되신다. 내가 못했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여러분 삶을 이제 키워가지 말고 내가 양을 치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얼른 예배하고 그리고 양치는 옷을 입고 있다도 대충인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에 채색 옷을 입어 그 예배자의 삶을 갖게 되었을 때 혹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집중력 때문에 하나님이 노예 가운데서 일하시고 죄인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어느 날 그 하나님께 집중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고 그 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의 하나님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 전역에 여호와의 이름을 편만히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자와 삶의 승리가 있게 하시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꿈을 언제나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경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아름답게 예배자와 삶의 승리자로 꿈을 이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